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좋은 일기 주시고 저희들에게 육적으로도 건강케 해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06번째, 106번째 시간으로요.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인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 6번째 재앙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네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다 나누지 못했고 주로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은 그 짐승의 보좌, 여기는 왕자로 했습니다만 보좌, 스로노스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 짐승은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빛을 주지 못하고 빛이라 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눈을 더 어둡게 만드는, 그래서 어둠을 갖고 있는 자들, 빛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 어둠의 세력에 다 붙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한때 짐승의 아래서 종노릇하고 그들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둠 속에 있었는데 우리 빛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내신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어둠이 무엇인지, 흑암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속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흑암의 나라로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그 보좌를 심판하시는, 그 보좌의 재앙을 쏟아 부어 주시는 일이죠. 근데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은혜와 진리를 부시는 거니 그것은 단순히 재앙의 이야기로만 끝나게 되지 아니하고 그 재앙을 맞은 그들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겠죠. 나를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지금 나라는 존재를 향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매일매일 알아가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담은 그 대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옛것이라는 것에서 나오게 하는 그 일들이 증상으로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10절 하반에 어떻게 설명됐냐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었다라는 것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11절에서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또 다른 반응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들은 다 대접 쏟아지는의 일로 말미암아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기에 왜 이 대접이 쏟아진 그 결과로 사람들이 아팠다라고 하는지, 또 아프면 왜 혀를 또 깨물어야 하는지, 그리고 아프면 또 왜 종기라는 것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시 16절 10절에 보시면 어두워진다고 되어 있죠. 그 나라가. 그래서 그 나라가 어두워지는 게 첫 번째 나온 결과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 그 나라, 짐승의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파서 혀를 깨뭅니다. 이때 아프다라고 쓴 이 말이 단순히 아픈 게 아니고요. 사실 이 단어는 아프다, 아파서, 자, 아프다라는 거겠죠. 이거는 포노스라는 단어, 자, 포노스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
이 포노스는 아프다라는 말로 번역하기보다는 수고 아니면 고통. 자, 수고는 영어로 쓸게요. labor. 일하는 거예요. 노동이죠. 그러니까 노동이에요. 노동하면 다 힘들잖아요. 육체적 노동들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고통, 거기서부터 오는 고통, pain이에요. 뭐 어디 허리가 쑤시고 근육이 아프고 뭐 근육통, 허리 요통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일하게 되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포노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아마 이제 아프다라는 선택지, 소위 요 부분만 가지고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래의 의미를 한번 쫓아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먼저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가 3인칭 복수예요. 그들은 누구냐면 그 짐승의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 수고로부터, 그 포노스, 이 수고로부터, 곧 수고로부터 자신들의 혀를 깨물고 있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그 수고로부터 자신들의 혀를 깨물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아프겠죠, 깨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수고, 이 포노스라는 단어가, 포노스라는 요 말이 수고로 저는 좀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고통이라는 단어도 물론 있습니다만 수고로 하는 이유는 이 포노스가 성경에서, 즉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 전체죠. 그러면 시작은 구약서부터 해야 되니까 구약인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포노스가 히브리어로는 아말이라고 사용됩니다. 아말이라고 하는데, 요 아말이라고 발음하는 요 히브리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포노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족속 알죠? 말렉인가? 멜렉이 아니죠? 말렉. 자, 아말렉 족속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시게 되면 나오는데 17장 8절 이하입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할 때 한번 하긴 한 건데 다시 한번 살펴만 보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17장에 보면은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여호수아는 밑에 가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에 의해서 양팔이 들이 올려져서 손이 올라가면 그 전쟁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이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자, 그 이야기 때 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들이 갑자기 등장하여 이들과 싸우는 것이 왜 출애굽의 여정, 그것도 아주 초반 부분의 여정 속에서 왜 나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아말렉이라는 요 말은 요 아말에서 온 건데 여기에다가 요 크만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크죠. 아말렉이라는 요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요 아말을 갖고 있는 족속이다. 요 아말이 바로 수고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수고하게 하는 그 족속, 그들이 와서 싸움을 걸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싸움으로 끌어들이는, 그들이 내세웠던 수고로 끌어들이는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죠. 그 여호와의 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손이 내려오지 않다라는 의미가 에무나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믿음이라는 단어라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에메트, 아멘, 아만, 여기서 나오는 같은 말. 오직 모세의 손, 곧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니까 일하심이죠. 이게 진짜 수고예요. 이걸 여호와 열심히 하죠. 그 손으로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지, 아말렉과 같은 너희들, 세상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문맥상에서 볼 때는 그 짐승의 나라의 보좌, 이거죠. 어둠의 나라의 보좌. 그 아말렉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일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애굽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이지, 너희들이 지금 이와 같이 해야 해라고 싸움판으로 끌고 들어오는 너희들과는 아니야. 그래서 그들을 제거해버리는, 어디에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밖으로 내던지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사실이요.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내는 거니까
그 이야기 속에 이 아말이 나오는데 이게 수고예요. 이 수고는 무슨 수고입니까? 성경에서 어떤 수고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헛된 수고. 이 헛된 수고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참된 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 이 일은 인간의 자기의, 자기의 선한 어떤 것을 갖고서 의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수고로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수고는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수고들이겠죠. 그런 수고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당신의 의를 들추어 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섬기심,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 귀신들을 내쫓아 버려주심, 이런 모든 일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수고. 그 수고를 해서 갖게 되는 게 바로 진짜 고통. 헛된 수고는 고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수고로 여호와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 이야기를 지금 아파서라는 요 말로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한 건데, 이 아파서가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왜냐하면 대접이 부어졌는데 왜 아프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아프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 포노스부터 시작해서 이건 수고였구나. 수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한번 보여줬던 그 출애굽기 17장이 그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헛된 수고, 인간의 수고. 인간의 수고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고통, 이걸 끊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한번 보세요. 이 아말이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이게 아말이에요. 어떻대요? 헛되며 헤벨.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너희의 수고가 헛되도다.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신다. 일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당신 안에서 안식을 취하게 하신다. 안식은 여섯째 날 만나를 갑절로 거둬야죠. 율법만 걷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여섯 번째 날에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 신랑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둘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일곱째 날 안식으로, 완전히 안식, 7일간이니까 창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지어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로 지어지는 것, 이게 잠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전도서, 좀 더 가면 전도서가 나오죠. 아가서 바로 직전에 잠언 지나서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1장 1절.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이게 아말이에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걸 잠깐만 보여주죠. 2장 11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2장까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향하여 들려지는 일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양손으로 벌리는 거예요. 그 손이 들려지는 일, 당신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손, 항상 권능을 상징하니까 일이 없고 자기의 손, 인간의 손 갖고 뭐하게 해요? 그 손으로 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마치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서 왜 바람과 무익을 왜 썼을까요? 전도서 2장 11절에서 바람과 무익,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성경을 여러분들 이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하셔서 알게 되는 바람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를 해하는 바람, 하나는 우리는 살리는 바람. 자, 해하는 바람을 뭐라고 하냐? 이걸 육이라고 하는 거고요. 살리는 바람을 뭐라고 하냐? 이거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하는 바람은 아네모스라고 하고, 자연에 있는 그런 바람, 이 바람은 푸뉴마예요. 이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이 아닌 영으로, 근데 여기에 바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을 이 땅의 창조에 불려주셨는데 이 바람이 무언지를 모르면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뭘만 하면 육으로만, 육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연에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인간이라는 육이 그냥 인간으로만 이해하는 것, 그 상태로 이해하는 걸 육적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로만 이해하면 이게 그냥 바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부는 바람이 무익합니까? 아니죠. 이 바람은 굉장히 중요한 바람이에요. 만물에 있어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류를 형성하고 우리에게 자연의 순환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그 정도만 이해하고 말어. 물리적으로, 자연과학으로, 생략적으로만 이해하고 말어. 그러면 너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익하지. 그러나 그러면 그때 그 바람 너에게 해하는 바람이 된다. 그러나 너를 살리는 바람이 있다. 그게 뭐냐? 이 자연의 아네모스라는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설명하는, 여호와의 영을 설명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바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여 아네모스를 주신 건데, 그걸 여호와의 영으로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면, 취하지 아니하면 또 듣긴 했는데 이게 무슨 뭐 이상한 소리야, 바람은 바람이지 라고 거기에 멈춰버려 나면 있으면 그거는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다. 이게 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헛되다고 지금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니, 이런 본분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는 이걸 그런 차원에서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건 좀 지울게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중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좀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깨달아 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생겨요. 알아서 기쁨이 아니라 뭘 좀 알았다 이런 게 기쁨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남을 경험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남이라는 것을. 자, 이렇게 정도 하고요. 2장 간 김에 19절 이하에도 쭉 다시 또 나옵니다. 이거 수고에 대해서. 뭐 다 읽기는 좀 그렇고,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육적인 것밖에 더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무슨 소득이 정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적인 것은 가져다 주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니라 육으로 멈추고 끝나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자, 26절 마지막 절 볼게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자, 진짜 저 기쁨이 나와요.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기쁨이 나오는 말이죠. 24절부터 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26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만 기뻐하고 어떤 사람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선별적 이런 나눔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은 자들이라는 게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만 주시네요. 이 수고. 그래서 이 수고로 결국 뭐가 되냐면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떠나가지 않는 상태. 성경은 이런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성경을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죄는 뭐 이 세상에서 자리 잘못하고 이런 걸 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없음으로, 즉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를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때서 나와 어떤 수고를 해야 돼. 결국은 그 수고가 헛되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헛되게 지으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지어놓으신 모든 것을 헛되게 사용하고 있는 차원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정도로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고가 우리가 하면 헛된 수고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런 수고라는 이 포노스에서 일단 나와요. 근데 이 포노스는 어디서 출현해서 나온 단어냐? 페네스라는 말에서 나와요. 자, 비슷하죠? 그 글자가 페네스라고 합니다. 이 페네스에서 나오는데 이 페네스가 어떤 단어냐면 어떠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냐? 매일매일 수고하고 일하여만이 사람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수고하여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가 페네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페네스를 성경은 뭐로 번역하냐?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참 이상도 하죠. 아니, the one, 영어로 써볼게요. The one who works for living. 이런 뜻이거든요. liv이 뭐예요? 생활, 삶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삶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루하루 먹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루하루. 그날. 자, 먹고 살아가는 거.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냐? 이걸 가난한 자라고 해요. 이 단어는 페네오마이라는 말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요게 동사입니다. 이거는 명사고 얘는 동사일 뿐이에요. 같은 뜻은.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수고한다라는 거야. 뭐를 위해서? 그날의 daily food 이런 말 있죠. 일용할 양식. 자, 영어로 그대로 보면 a daily 이런 말이죠. 그날의 일용할 양식, 그날 필요한, 그래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나가서 밖에서 여러분들 일하고 부모님들 일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양육하시느냐고. 그렇게 일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요 말이 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하는 수고는 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을 구하는 자, 그냥 먹을 것, 땅에서 어떤 먹는 것만 구하고 있는 자. 이 사람들 갖다가 페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단어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매일매일 수고해야 되겠죠. 일하는 거죠. 성경은 그 일용할 양식을 자신이 스스로 얻기 위해서 스스로 수고하는 자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안타깝게도 가난한 자. 어떤 측면에서 물질적이나 추구하고 그런 것이나 얻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가난한 자. 그래서 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아니야.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바로 짐승의 나라, 지금 짐승의 보좌니까 짐승의 그 보좌, 그것이 있는 나라의 그 백성들은 그 짐승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곧 물질과 육의 것만을 추구하게 하는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헛된 수고 노동을 하여 결국은 그날 먹을 것만 구해. 키워드는 그날이에요. 그날 먹을 것만 구해. 이 말은 뭐예요? 내일 나가서도 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먹을 것만 구해왔으니까 내일 또 일해야 돼.
내일 또다시 수고해야 되는 이 반복.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푸토코스의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로는 이런 정도는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수고로 먹어야 할 그 영적인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그날 한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내일도 먹을 수 있는 영원토록 먹을 수 있는 썩지 않을 양식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고와 일하심, 그 씨 뿌리심이에요. 아버지는 농부니까 씨 뿌리심으로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이런 물리적인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로 삼지 아니하시고,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눈에 드러나 보이는 창조의 세계나 혹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뭐 율법이나 이런 것이나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게 하는 거기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 우리를 진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게 바로 푸토코스. 이 가난한 자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 대하여 가난한 자예요. 이거 갖다가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 안에서만 이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영에 대하여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영 그 말씀에 대하여만 진리에 대하여만 가난한 자로 바뀌어 있으니 이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짐으로 가난함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말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해요? 부유케 한다. 많은 사람들을 rich,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어떤 양식이 되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몇 절이더라? 봐야 기억이 날 것 같은데 11절. 이게 저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는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거기에 네 번째, 총 7개의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 중에 가운데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중심에 딱 있는 거, 셋 가운데 있는 거. 먹는 이야기죠.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을 대부분 daily food라고 해서 뭐 daily bread인가?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 같은데 뭐 빵 이런 걸로 좀 번역을 했지만 이게 일용할 양식은 그런 말이 아니라 했죠. 이거는 에피우시우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랜만에 하는데 우리가 에피우시오스예요. 이게 뭐예요? 에피는 전치사니까 뭐뭐 위에 이건 빼놓고 우시오스는 우시야. 이거 다 쓸게요. 우시야란 말에서 나오죠. 우시야가 뭡니까? 이건 내일, the next day. 내일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 먹고 살고 죽는, 그래서 오늘 시컷 먹고 오늘 이상 또 우리 인생이 또 언제 또 올 줄 알아?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시컷 먹고 또 내일 오면 또 내일 나가서 또 일 열심히 해서 또 그날 또 시컷 먹고 이런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the next day, 다음 날을 위한 양식. 미리 열심히 해서 다음날 뭘까지 구해 주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겠죠? 뭐겠어요? 내일. 성도에게서 내일이 뭡니까? 다른 뜻이 없죠. 우리에게 내일은 이 땅에서 내일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그 본향이 우리에게 내일 아닙니까?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면 우리에게 있는 미래는, 내일이라는 미래는 여기서의 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의 tomorrow, 내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내일은 영원이에요. 영원. 그래서 우리의 next day라는 다음 날이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잘못 번역했지만 다음 날은 바로 여기가 아니라 영원이에요.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양식. 이게 썩지 않을 양식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생하게 하시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은 우리가 수고해서 땅을 아무리 파고 건물을 수십 층 수백 층을 올린다 해도 이거는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여 아말렉과 싸움의 이야기를 성경에 넣어준 거고, 그걸 이루어내고 있지 않는 이 땅, 그 짐승의 보좌와 그 나라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시려고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무슨 증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아프다고 표현한 거예요. 너희들 아프지 이제 내가 부어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집으로 나는 더 이상 페네스의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푸토코스, 둘 다 성경은 가난이라고 번역하거나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거는 물리적 가난함, 이건 수고하고 애쓰면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가난함이고, 여기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가난함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는데, 내가 내 영혼을 보니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 말씀으로 채워 있질 않아. 그래서 나는 그 영 말씀에 대하여 이제 가난하지,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난 그걸 갖고 싶다는 의미에서 난 거기에 대하여 가난해 있습니다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사람들로 지금 바꿔가시는 이 아이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는 거니 재앙이 나쁜 거냐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나쁘냐? 화를 끼치냐? 회개하지 않죠. 오늘 보면 11절에서 회개하지 않고 이런 말을 듣고 여기로 빠져나오지 않고 여전히 페네스라는 이 세상의 먹거리, 그냥 그날 먹는 거, 여기에만 묶여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생에 누구에게든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건 열심히 살고 애쓰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채울 수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근데 그거 채운 게 끝이냐 그럼? 그게 마지막이냐? 그게 완성이냐? 인생에 추구하는 것이 이거냐?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전우석 기자도 아까 얘기했지만 헛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언제? 자기의 육이 다하는 날 헛되죠. 그때 되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 육이 다하기 전에, 그 육이 있을 동안에 우리를 가난케 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페네스에서 푸토코스로 넘어감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수고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수고로만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이 포노스인데, 이것을 지금 아파서라고 번역하여 지금 본래 어떤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다 전해주지 못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드렸던 것 뿐입니다. 이 말 포노스는 율법주의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말이기도 한 거예요. 율법주의로 율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율법 성전이라는 세상 성전에서 여전히 율법을 인간의 행위, 그래서 수고를 하게 만들죠. 열심을 내게 만드는 그런 행위의 법으로 가르치는 그 짐승,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헛된 수고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재앙을 부으셔요. 은혜와 진리를 담은, 생명을 담은 그릇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시니라는 말은 이제 그와 같은 수고와 헛된 수고, 고통을 끝내시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내지려면 그들을, 성도들을 헛되게 만드는 이 짐승과 옛뱀, 용, 마귀, 사탄, 짐승, 바다 짐승, 거짓 선지자 다 잡혀서 불못에 던져줘야 되겠죠. 그래야 완전히 끝나니까. 그런 다음에 이 수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 이 포노스가 이렇게 많이 사용도 안 되는데, 몇 군데 쓰이지도 않는데, 이 포노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20장은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고,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드디어 나오게 되죠.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4절부터 이제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욕에 나옵니다. 포노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처음 것들, 처음 만난 것 이거. 인간에게 헛된 수고를 가르치고 헛된 것을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 아말적 존재들이 처음의 것. 그러나 거기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가난한 자의 삶을 끝내고 양식 얻은 자, 기도해서 구해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인 거잖아요. 그 말씀과 기도는 곧 같은 것인데 그 기도로 구하여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말씀이 들려오면 나의 영혼에게 구하게 돼 있어요. 너 이거 구해야 해. 말씀 들었으니까 뭘 알았어요 이제는. 그럼 그거 구해야지. 그걸 구하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구하니 영 내 안에 들어오시네. 그렇다면 내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가난한 자. 근데 그 말씀이 없다라는 가난한 자가 딱 되니 그때부터 채워주시기 시작하네. 그래서 내 영혼이 충만해져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았으니 가난한 자 같아 보이나 페네스의 상태인 것 같아 보이나 안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는 영으로 충만하니 많은 사람들, 이쪽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고린도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말 나온 김에 고린도후서 6장인가 제 기억에는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네 맞네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근심하는 자 같아. 뭐 이렇게 걱정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얼굴이 좀 serious해. 근데 그 말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성령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기쁘게, 밝게, 행복하게 웃으며 살잖아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맞죠?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그 모든 걸 가져야죠. 그 모든 것 때 모든 것 되시는 만유의 주 되시고 만군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여호와의 영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고를, 헛된 수고를 끝을 내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혀를 깨물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혀는 끝이 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혀는 뭐예요? 이쪽에서 가르쳐주는 그 말을 가지고 말을 했던 혀들이잖아요. 이거를 깨물어. 그럼 혀가 여러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여러분 다 아시는 고문을 당하고 막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뭐 독립투사들을 대라는 스스로 자결하죠. 어떻게? 혀를 깨물어. 그래서 자결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그 일이 지금 여기서 나오네. 혀를 깨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은 말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로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이제 그 영이 말하게 하시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하죠. 그때 그 불 성령을 혀로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왜? 성령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은 말이요. 이때 말은 성령이라는 말로 들릴 때는, 영일 때는 그 말은 레마로 들려야 되는 거죠.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영은 말이요. 그 말을 들으면 나는 조회라는 생명을 갖는 것이다. 나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걸 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저는 설명한 거예요. 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아났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아났냐고 한번 이걸 들어오면서 확인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살아났다라는 말은 이렇게 살아난 걸 말하는 거지 다르게 살아난 게 아니니까 혹시 다르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한번 적용 좀 해보고 여러분들 검증해보라는 거예요. 검증해봤을 때 아니 난 그렇게 살아나지 않고 뭐 다르게 좀 산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 말씀 듣고 다시 깨닫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혀를 깨물더라라고 말이 나와요. 이 깨문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스스로 수고했잖아요. 그 스스로 수고한 것을 끝을 낸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고 있는 그 혀를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게 만약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니까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혀는 한 번은 깨물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았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했는데 두 개가 똑같아 보니까 그냥 겨우 육적인 것, 인생의 이야기 이런 것만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혀는 다 깨물어 잘려져 나갔을 거고 성령이라는 불의 혀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들은 성령이 말하는 그 말로 말하는 소위 방언하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하늘의 말을 하는 자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은 못 알아듣는 것, 그래서 못 알아듣는 땅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이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못 알아듣겠어요. 좀 가르쳐줘요. 알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들에게 드디어 복음의 문이 열려서 진리를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 있는 그 입, 그 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혀는 글라서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게 방언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혀도 되지만 방언도 되는 이 말이 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예전에 있었던 그 짐승의 보좌에서 가르쳐주는 그 말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멸망받게 돼요. 그 말을 곧바로 오늘 본문에 다섯 번째 재앙 이야기 다음은 여섯 번째 아니겠어요? 그 여섯 번째 재앙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16장 12절이에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이 셋은 세트죠. 항상 똑같이 셋을 흉내내려고 이렇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계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나오니 곧 귀신의 영이라.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게 귀신의 말,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이쪽 차원에 있으면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의 혀를 깨물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일이 일어났다면 은혜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면 더 큰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게 되는 그런 종들로 완전히 탈바꿈 하게 되는 거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포노스, 그 고통, 그 수고, 그 아픔을 완전히 끝내게 하는 것을 보여준 게 혀를 깨물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왕 나온 김에 재밌게 영어 한마디 알려줄까요? 혀를 깨문다니까 bite, 깨무는 거잖아요. 무는 거 bite your tongue. 이렇게 bite your tongue 하면 이게 슬랭인데 무슨 의미냐면 혀를 깨물다 이런 말이잖아요. 당신의 혀를 깨물어 이런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하고 싶어도 내 말 때문에 그럼 내 말을 듣는 자가 큰 해를 당하게 되거나 상처를 받게 되거나 할 때 내가 참고 안 한다라는 의미, 내가 말을 아낀다, 우리말 말을 아낀다는 말이 있네. 아낀다라는 의미를 갖다가 bite your tongue이라고 해요. 내가 말하면 상처를 줘. 내가 말을 하면 해를 줘. 내가 말을 하면 이젠 헛된 수고만 일으키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이 페레스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해.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지. 이젠 회개도 안 하고 일로 넘어올 수는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거야.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 찢어버리고 내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해주시고요. 제 마음 끝내고 육적 인간 나의 생각 끝내고 모든 건 내 상상으로 이해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무슨 추론하에 의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에 의해서 이제 다시 나는 알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걸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노에오니까 이게 정말 그런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표현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까지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고 그 짐승의 보호자가 가르쳐주는 것이 비진리라는, 그래서 고통과 헛된 수고만을 일삼게 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는커녕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더 비방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방, 모욕하는 겁니다. blaspheme 한다고 그러죠. 왜? 당신은 거짓이야, 당신은 진짜가 아니야, 당신이 어디 계셔,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과 뭘로 하냐면 종기로 말미암아 자 비방을 하더라. 더 이상 쓸데가 없는데 여기 좀 지워야 되겠네. 여기로 지울게요. 여기까지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픈 것과 종기. 자, 오늘 이거 다 끝내려는데 이것도 뭐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저의 이거 특기가 짧은 것도 길게 하는 그 특기를 갖고 있어요. 저에게 있는 이상한 달란트인데 남들은 그 긴 것도 짧게 한다는데 저는 그 짧은 것도 길게 하는 이상한 달란트가 있어서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죄송한데, 그래서 오늘 다 못 끝내고요. 제가 준비한 것을 일단 여기 종기, 나는 여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 이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그 비방하는 이유가 있죠. 왜? 11절에 다시 말해요. 아픈 것, 포노스와 새로운 건 나와 있는데 종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아픈 것과 종기 때문에. 그러면 비방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아픈 것. 자, 아픈 것이라고 하는 포노스 때문에. 두 번째는 종기로. 종기는 뭐 이렇게 뽀드락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eruption이라고 하는 그 종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다. 이게 뭐더라? 헬로스인가? 헬라어도 이건 오랜만에 보는 거라. 자, 헬코스, 헬로스가 아니라 자, 헬코스. 자, 헬이라고 하나갑니다. 헬코스예요. 뭐 헬코스? 우스갯소리로 제가 농담 한번 할까요? 헬, 영어로 헬, 지옥의 코스예요? 뭐 이런 의미인가 이게? 지옥으로 가게 하는, 훈련하게 시키는 건가? 뭐 그런 우스갯소리 제가 한 건데 발음은 헬코스로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라고 한 말씀입니다. 자, 헬코스 이 두 단어예요. 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수고 때문에, 그리고 아픈 것 때문에와 종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코스는 계시록 여기 16장에서 두 번 나와요. 이미 앞에 2절에서 한 번 나왔죠.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때 종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번에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 종기는 여기서 한번 나오고 또 오늘 1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데 이게 누가복음 16장에서 한번 또 나옵니다. 그럼 오늘 못하고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이 아픈 것, 곧 포노스니까 수고라고 했죠. 이 수고는 종기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수고로 말미암아 종기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 아파서 보니까 내 몸이 왜 아프지 보니까 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종기로 설명한 거죠. 아프지 않았으면 종기 안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 때문에 종기가 나온 거니 아픔이 원인이요 종기는 결과인 것이죠. 결국은 헛된 수고로 말미암아 갖게 된 것이 종기로 좀 설명한 거죠. 그럼 헛된 수고의 결과는 종기였다, 이런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종기란 뭡니까? 몸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몸의 어떤 기구 안에. 뭔진 모르지만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 문제 있으면 알려주는 게 피부의 색깔 톤이라든가 뭐가 벌거졌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여기 벌스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종기가 바로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몸 밖으로 표출하여 나타내어 보여주는 걸 종기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곧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종기의 개념과 의미가 무엇이길래 여기서 왜 종기가 갑자기 나오냐는 거죠. 종기란, 성경에서 말하는 종기란 안과 밖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잘못됐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종기로 들춰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못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잘못된 게 들어와 있는지, 좋은 게 들어왔는지 알 길이 없어.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뭘 먹었는데 이게 몸을 해롭게 하는지 이롭게 하는지 몰라. 근데 몸이 반응을 해. 이런 피부가 반응하다 어떤 것이 그 반응을 통해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들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세상을 거 들었으니까 뭐건 아예 제쳐놓고 교회라는 걸 나온 이후에조차도 뭔가를 들어서 여러분 안에 채웠는데 그 채운 것이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종기가 나올 거고,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종기가 나오지 않을 건데, 이미 앞서서 말씀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짐승들과 거짓 선자들이 주었던 수고하게 하는 말, 귀신의 영, 바로 6번째 날에 등장하게 될 그 새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여기서 종기가 나온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종기가 나오는 것을 몸 안에 있는 것이 잘못됐으면 결국은 우리를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종기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대적장은 재앙받음이 너에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과 재앙받게 하는 대접이 쏟아짐으로 나를 또 살려내는 거잖아요. 왜? 나에게 종기가 안 나왔다라면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래서 종기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징조로 보여줬는데 이들은 이걸 갖고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죄를 들춰 알려줬는데 그거를 비방하더라는 거죠. 결국 병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일종의 사인이에요. 이거는 사인. 그 사인입니다. 그래서 종기는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병이 있다는 것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외적 사인, 증거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말, 곧 귀신의 영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 아니냐고요. 7 귀신, 거짓된 비진리의 영들의 말, 그 나를 충동시켜 나를 헛된 수고, 땅의 것, 땅의 성전, 땅의 교회, 이런 것들을 섬기게 하여 그리스도의 열심과 일하심은 다 제껴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 제껴놓고 자기의 수고를 일삼게 하는 그 마귀, 옛뱀,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된 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내 영혼이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음을 보여준 게 종기예요. 종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죠. 근데 이 사인을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아파서 종기로만 보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서 행위가 나오잖아. 그래서 11절,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이 행위는 일이라는 에로곤이에요. 이 일을 항상, 에로곤은 율법의 행위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들의 행위는 여전히 옳아. 우리는 여전히 기도 열심히 많이 하고 주어진 대로 그 제도와 틀 안에서 이걸 다 해내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영혼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면 왜 여기서 종기라는 게, 엘코스라는 종기라는 걸 왜 굳이 하나님은 쓰시는 이유가 뭘까? 종기는 말씀드린 데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안, 바로 어디예요? 우리가 한때 있었던 이 세상이라는 여기가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안 아닙니까? 이 밖으로 나가면 다 죽잖아요. 우주 밖으로. 이 안에 대기권 안, 땅이라는 이곳 안, 성전이라는 안, 교회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안에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게 종기로 설명한 거예요. 종기는 일단 내버려 두고 종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걸 설명한다는 걸, 이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예전에 있었던 짐승의 보좌와 그 나라의 어둠 속에 있었던, 어두워졌다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야죠. 누구에 의해서? 선한 목자가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빛의 아들이 우리를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에서, 어둠에서 밖으로, 빛이 있는 그곳으로, 옛 성전 그 큰 성 바벨론에서 밖으로 나와야지. 누구 안으로? 예수 그 어린 양이라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 빛으로. 그것을 말해주는 상징적 표현이, 비유적, 은유적 표현이 종기예요. 그럼 이 종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 종기는 16장 2절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체로 하지 않았는데 오늘 하려고 남겨놨는데, 이 종기는 바로 재앙이죠. 재앙하면 출애굽기에 10재앙이 있죠. 그 10재앙 중에 6번째에 해당되는 재앙 중에 악성 종기가 나오는 재앙이 있어요. 피부에서 막 일어나오는 그 재앙의 이야기와 같은 거에게 지금 그거를 알아야만이 이 본문에 있는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종기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고, 이 종기가 세 군데밖에 안 쓰인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복음서에서 딱 누가복음 한 군데로 했죠. 16장에 거지 나사로, 거지도 아니지만 가난한 프토크스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게 좀 그냥 기니까 하나하나 출애굽기에 있는 6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가복음에 이르기까지 쭉 살펴보게 되면 이 결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종기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 재앙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5번째 재앙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또 6번째 재앙으로 빨리 끌고 가주세요. 7번째까지 끌고 가주세요. 그래서 저를 다 이루어 완성해 주세요. 당신의 원하는 뜻대로 다 지어주세요. 전하는 사람의 뜻은 이제 없습니다. 나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냥 내 뜻입니다. 당신이라는 뜻만이, 당신이 곧 뜻이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뜻이니 난 그 뜻만 갖고 살래요 라는 그런 종들로 여러분 다 변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성령께서 친히 진리의 영 되신 우리 영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깨우쳐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